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액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주인공과 이게 대립 관계에 있는 그 이제 악당들이 주인공을 해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 공세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장면들을 여러분도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당이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제 발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통의 경우 주인공은 끝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모든 공격들을 이제 아슬아슬하게 다 막아내고 결국에는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 역시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총 공세를 이제 펼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벽 공사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무너졌던 것은 모두 복서가 되었고 허물어진 틈은 다 이제 메꾸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문만 달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성벽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성문만 달면 된다는 그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의 대적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성벽을 쌓는 그 사람들 전체를 향한 이제 공격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부터는 단 한 사람을 향한 집중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단 한 사람을 향한 그 집중 공격, 그 단 한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느헤미야이겠죠. 현재 성벽 공사를 주관하고 있고 또 주도하고 있는 바로 핵심 인물인 느헤미야. 이 사람만 쓰러뜨린다면, 이 사람만 제거해버린다면 이 성벽 공사는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대적들이 신속하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암살 시도까지 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들은 확신과 대화를 빙자를 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절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2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2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편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오고자 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노 편지라고 나오는데 이 오노 편지는 유대인과 대적들의 이 군사 경계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나라의 접경 지역의 한 마을에서 만나서 각 민족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회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판문점에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 정상회담을 하듯이 두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은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대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계속해서 지금도 가하는 그런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서 이 평화 협정을 맺는다면 더 이상 전쟁의 그런 불안함 없이 남은 성벽 공사는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쟁이나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리더인 동시에 또 유다의 총독이기도 했죠. 성벽 공사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이 백성들의 안전과 생명을 또한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들의 평화 그 확신을 하자는 그 어떤 제안들은 굉장히 이 느헤미야에게 솔깃한 제안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제안에는 정말로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화해를 하거나 평화 협정을 맺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회담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바로 살해하려는, 맞죠? 암살하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2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렇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가짜 평화회담 자리로 오게 해서는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 감사하게도 이 암살 음모를 파악을 합니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음모를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자신의 측근을 통해서 그 암살 음모를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스파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스파이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뭐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이 음모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를 지켜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어떤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느헤미야는 꼼짝없이 이 음모에 걸려 들어서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앙과 관련된 짧은 만화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4컷으로, 4컷으로 이루어진 만화였습니다. 그 만화를 보면은 먼저 한 성도가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일어났는데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는 그 사람의 뒤통수를 때려버립니다.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 여러분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돌멩이가 날아와서 이 사람의 뒤통수를 때렸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이 받을까요? 맞죠? 방금 기도했는데, 방금 간절하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뒤로 돌아보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켜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보호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쪽으로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로 돌아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그 모든 무시한 돌들을 누가 맡고 있었을까요? 그죠? 하나님 다 맡고 계신 거예요. 예, 다 맡고 계시고 하나님 사이로 삐집고 들어온 그 작은 돌멩이 하나, 그 하나가 날라와서 이제 이 사람의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작은 돌멩이. 아프지도 않아요. 피도 안 났어요. 자, 이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꿇어 엎드려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끝나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악한 영들은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어떻습니까? 덤벼들고 있죠. 예.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년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동일한, 포함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악들을 끼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악한 영들의 그 음모와 수작으로부터 우리를 하루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는 없겠죠, 당연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생존하고 있고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당하는 어떤 불행과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이죠. 내가 더 큰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더 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막아주심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관점, 그런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속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재앙과 불행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는 것, 이러한 관점과 태도로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과 불행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들의 음모를 이제 알아차린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공사 때문에 바빠서 갈 수가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적들은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과의 만남을 거절한 이후에도 3번이나 더 만남을 요청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느헤미야가 공사가 내가 바빠서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 요청을 이제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대적들의 공격은 굉장히 집요하고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영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어둠의 영들은 참으로 끈질긴 존재들이에요. 예수님도 사탄이 3번이나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약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어둠의 그 영들, 악한 영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서는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왕성해서는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짓 소문, 거짓 뉴스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는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요.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성벽을 쌓는 이유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는 왕에게 반역을 깨하기 위함이다라는 소문이 지금 주변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쫙 퍼져 있다. 아마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악성 루머가 왕에게 들어가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난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랑 좀 의논을 하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가 조언을 해주겠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5절을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이 편지가 봉하지 않은 편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였다. 자, 여러분들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밀랍이나 점토로 이렇게 봉인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대적들이?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편지를 열어서 어떻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것을 의도해서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서 읽고 그 거짓 소문, 그 헛소문, 그 악성 루머가 더욱더 퍼져나가도록 만들려는 대적들의 아주 음흉한 계략인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거짓 뉴스이고 헛소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번에는 정말이지 느헤미야가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안 좋은 결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적들의 말대로 정말로 이 거짓 루머가, 이 악성 루머가 그 페르시아 왕에게 들리게 된다면 이것이 비록 거짓 뉴스라고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굉장히 난처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적들이 얼마나 강교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거짓 루머, 악성 루머들이 막 퍼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설교 시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강의 시간 많이 되었죠. 저도 사실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해명을 할 것 같아요. 변명을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면서 나 그런 짓 한 적 없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였던 그런 것들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해명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8절에 딱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느니.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 딱 잘라서 그냥 얘기해요. 너 지금 이야기하는 거 사실 아니야. 너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하고 아주 쿨하게 한마디로 일갈해 버립니다. 뭔가 해명을 하려고 하거나 주저리 이 이야기 저 얘기 하지 않아요. 예,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왕을 만났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 이들이 퍼뜨리려고 하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맞죠? 사실이 아니에요. 자신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보통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돌면은 자신의 명예와 상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신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자신의 이력에 흠이 생기고 그래서 무신경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헛소문이 돌 때, 자신에 대한 그런 거짓 소문이 돌 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해명하고 변명도 하면서 막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진실이 밝혀지고 사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리던가요? 한번 퍼지기 시작한 거짓 뉴스, 한번 퍼지기 시작한 헛소문은 여러분들 단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리 진실을 밝히려 해도 지나보면요 그 거짓 소문이 그 거짓 뉴스가 팩트처럼 굳어져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거짓 뉴스, 헛소문 그리고 중상모략의 무서운 점입니다. 어떤 저널에서 중상모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떠한 건장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에 거느리고 있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그렇죠. 아무리 순결한 사람, 아무리 순전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떳떳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상모략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거짓 소문을 통한 이 모함과 중상모략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습니까? 예,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죠. 교회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 온갖 이야기가 난무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 팩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이 얘기 저 얘기, 교회 밖에서 뭐 교회들 사이에서 들려지는 이 얘기 저 얘기. 예. 뭐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한인 뭐 교회 쪽에서 한인 사회 쪽에서 들려지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예, 약간 부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 헛소문이었잖아요. 예, 거짓 소문이었잖아요. 그런 것들. 특별히 한인 사회가 소문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소문이 거의 LTE급으로 퍼져나가요. 순식간에. 그게 좋은 소문이면 상관이 없는데 악성 루머이거나 거짓 루머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맞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뭐 거짓 뉴스나 헛소문 때문에 좀 큰 곤욕을 겪으신 분들도 실제로 계실 겁니다. 나는 뭐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괜히 오해해서는 나에 대해서 뭐 이상한 뭐 근거도 없는 그런 거짓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뭐 방금 얘기했지, 제가 뭐 대처했던,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대처하고 싶은 방법,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해명하면서 결백을 주장해야 되는 걸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일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팩트를 이야기하고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모두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의 입장이 있고 저마다의 바라보는 관점과 그 해석들이 다 달라요.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고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그리 크게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냥 딱 잘라서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누구께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모해하고 모함하려는 그 거짓 뉴스, 그 중상모략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풀 수가 없어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소극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서 보여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향한 거짓 뉴스와 헛소문 그리고 중상모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거 사실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그리고 끝.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9절에서 곧바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끝부분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느헤미야 기도가 나오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향한 거짓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것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거짓 뉴스와 저를 향한 모함에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온갖 거짓 소문과 중상 모략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실타래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을 향한 그 거짓 소문들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이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것이고 반면에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성 루머나 거짓 루머를 퍼뜨리는 당사자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성 거짓 루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것을 옮기는 사람 모두를 여러분들 오염시켜야 됩니다. 뭐 방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한인 사회에서도 얼마나 뭐 루머들이 많습니까, 맞죠? 뭐 거짓 뉴스들이 많습니까? 뭐 그 중에는 사실도 뭐 있겠지만 거짓 루머도 상당히 많을 것이 명확하게 판명이 나지 않은 루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은 그 루머의 당사자나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10계명,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다른 이웃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을 퍼뜨림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거짓된 악성 루머들을 여러분들 듣지도 말고 그리고 퍼뜨리지도 말아야 돼요. 신학자 A.B. 심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을 음해하는 말들을 입에 담느니 차라리 고압선이나 번갯불을 가지고 장난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른 형제들을 음해하는 그런 루머나 가십들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과 육을
가장 빨리 파괴시키는 도구임을 모르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소문을 들을 때 이제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문에 대해서 카드라 통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카드라 통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카드라, 저 카드라. 혹시 경상도 출신 분들 카드라가 뭔지 아시죠? 이 카드라, 저 카드라. 카드라 통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카드라, 저 카드라 통신 들을 때 그게 명확하게 판명된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냥 함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어떤 이제 그 사실을 밝히는 어떤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들려온 어떤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퍼뜨리는 일은 하지 않도록, 뭐 듣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퍼뜨리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 대한 악성 루머들을 퍼뜨리는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하러 가고 카페에 가셔서 아시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루머에 대해서, 악성 루머에 대해서 함구하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입술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입을 통해서 선한 말, 좋은 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카페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반응이 좋으시네요. 자,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이제 계획들이 이제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또 포기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내부로부터 이 내부에서 대적들과 내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다 공동체 내부에 느헤미야와 내통하고 있는 스파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대적 중에서 이제 도비야라는 사람이 유다의 귀족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자,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유다 백성들의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이 그 유다 귀족 집안의 그 사람들과 이렇게 내통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기가 이제 유다의 그 지도자들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고, 또 자기의 자녀들도 그 유다의 그 지도자들의 자녀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유다의 귀족들과 매우 가깝게 친분을 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그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도비야에게 다 일러바쳐요. 편지를 써서는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 그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내통을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칩니다. 자, 내부에 내통하고 있는 이런 자들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적인 이 도비야에게 다 공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도비야는 이 느헤미야의 언행이나 그가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트집어 잡아서는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그런 편지들을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심지어 대적들은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매수를 하는데, 자, 스마야라는 선지자, 뭐 제사장이기도 한데요, 이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는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오늘 밤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느헤미야를 죽이러 자객을 보낼 건데 저랑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해요. 자, 여러분들 스마야 선지자의 말과 예언은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대적들이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호심탕탕, 맞죠?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마야 선지자가 제시한 방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성소에 이제 같이 들어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성소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성전의 이 외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고 또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이 되었습니다. 설사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범한 자라는 지탄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그의 리더십과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마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내 생명 하나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간파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에 위배되는 예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전에 그 외소에 일반인이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것을 스마야 선지자가 조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그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12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 스마야가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대적들과 내통을 하면서 매수된 종교 지도자들, 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요.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자,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스마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과 내통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 외부의 위협이나 외부의 협박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내부에서까지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자들이 이렇게 수두룩하다. 뭐 방금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귀족들까지 그런 지도자들까지 그 내부에서 이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자들이 수두룩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느꼈을 그 압박감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 압박감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치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사면초가의 형편, 그런 양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말하면 모든 공격이 지금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집중 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총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향한 그 어둠의 세력들의 그 공격이 정말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교회의 리더, 그 교회의 지도자, 이들만 무너지면 공동체에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만 무너지면, 지도자만 쓰러지면, 지도자만 낙심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년들이 얼마나 이 교회 리더들을 집요하면서도 정말이지 끈질기게 공격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리더만 무너뜨리면 공동체가 풍비박산이 나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리더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막 돈의 유혹에 빠져서 그죠 여성의 유혹에 빠져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정말이지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작정하고 덤비면 당해낼 수 있는 장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의 리더들은 여러분들보다 뭔가 뛰어나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는 뭐 따끔하게 얘기도 해주시고 또 쓴소리도 해주시고 비판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비판과 비난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것으로 내 일을 다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 이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역시 기도 역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난하고 비판한 그 양, 그러니까 리더들을 비난하고 비판한 그 양만큼 딱 그만큼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들 향해서 30분 비난을 했다. 그러면 30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30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리더를 향해서 1시간 비난을 했다. 오늘 막 카페에서 막 만나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좀 도둑거리고 뭐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 그렇게 리더들의 어떤 실수들, 잘못들,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게 드러났을 때에 여러분들 리더에 대해서 물론 비난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찾아와서 쓴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더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했다면 딱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가운데서 행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바르게 잘 인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저희 리더들을 위해서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 여러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리더들을 향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들, 낙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런 뭐 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리더들의 마음이 무너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실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과 그리고 낙담시키는 소리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목자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떠한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해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든든히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리더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그런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인생을 뭐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나름대로 성경의 진리에 비춰서 깨달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난과 정죄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는, 서로를 향한 정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예,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는 바꿀 수 있어요. 왜? 비난과 정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누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에서 정죄가 나오려고 하고 입에서 비난이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꿈에 그리던
성벽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역사가 자 52일 만에 이제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7주에서 8주.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 50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것은 기적이다 라는 것이죠. 기간도 기간이지만 여러분들 성벽 공사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호기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외부로부터는 대적들이 온갖 조롱과 무시, 그리고 군사적 위협, 그리고 내부로부터는 빈부격차로 인한 공동체의 그 갈등과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를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암살 계획과 모함, 온갖 위협과 협박들, 이런 엄청난 방해, 이런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벽 완공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들에게까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의 그 비통한 소식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는 그 느헤미야의 요청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허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온갖 방해와 반대,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의 그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대처해가면서 52일이라는 정말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짧은 기간에 이 성벽을 완성시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성벽 공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어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앞에서, 그리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담담하게 걸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셔. 역사하고 계셔.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셔. 내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불확실한 그런 미래 속에서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담담하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걸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비록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형실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지금 주어진 그 불확실한 미래에 함몰되지 않고, 답답한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담담하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